당신은 예수님의 양육을 받고 사는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양육을 받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양육을 받고 사느냐, 예수님의 양육을 받고 사느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양육을 잘 가르친다 해도 부모의 능력으로 다 자식을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도 보내고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어디로 보냅니까? 계속적으로 학원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계속 보내다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지쳐버려요. 잘하지도 못하고 벌써 공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의욕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양육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오늘 본문에도 마노아가 아들 하나 줄 때 어떻게 양육하면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양육을 받으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그 양육을 자식에게도 가르쳐 주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람들과도 잘 친하게 지나고, 예, 이 나라에 없어서 안 될 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람은 어린 아이로부터 성장해서, 예, 언젠가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을 낳으면은, 예, 누구나 양육을 잘 시켜서 그 어린아이가 내 자식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저것 다 시킨다고 그 자식을 양육을 잘 해줍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자식에게 양육한다고 이것저것 시키면 그 애는 나중에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또 내 입맛에, 부모의 입맛에 맞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잘한다고 양육을 하는데 자식들은 거기 모두 다 내한테 간섭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간섭으로 들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효도를 할까요? 순종할까요? 아니면은 빗나갈까요?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하면서 그러면 또 부모들은 말 안 듣는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하고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다 안 되면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아이가 인격적으로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예, 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자식들에게 너무 간섭하면 안 돼요. 자식들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데 저도 지금 아마 새로 낳아서 키우라면은 옛날같이 안 키울 것 같아. 모르겠어. 또 새로 낳아서 키우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제 마음속에는 지금 어린아이부터 키운다면은 그렇게 안 키우고 독립적으로 키워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너가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가서 엄마가 부모의 수준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어린아이 수준까지 내려갔어.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해주면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우리 예수님은 어디 우리하고 친구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너희와 친구라 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어린아이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절대로 부모들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게 키웁니다. 내 수준에 맞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한테 3대 폭력이 있어. 3대 폭력. 가장 우리 한국 사회에 심각한 것이 3대 폭력인데, 첫째는 가정폭력이에요. 둘째는 학교폭력이에요. 셋째는 군대폭력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폭력으로 키운 자녀는요, 학교 가서도 폭군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정에서 폭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완전히 애들을 완전히 깡패 1인자가 내가 폭력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아니면은 매일매일 깡패들한테 두들겨 맞고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애들이 군에 가봐. 군에 가면은 막 군대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벌벌벌거리고. 아니면은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닮아서 술을 안 먹겠다. 이러는데 보면은 걔가 술을 안 먹는 게 아버지보다 더 많이 먹어요. 더 술 주정이 더 심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은 때리지 않겠다.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매일 때리는 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때리지 않겠다 했는데, 결혼하면은 똑같이 아버지가 하던 행동을 때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고 자란 것이. 그런 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절로 상대가 말을 안 들으면은 손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운 만큼, 가정에서 잘 배우고 정말 인격적으로 자란 애들은요, 사회에 나가서도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인격도, 자기 인격을 존중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상습적으로 아내를 때리는 사람은 부모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사회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는 더 너무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길거리 가면서 사람이 안 무서웠어. 그래도 가다가 사람이 있으면 어휴, 한숨을 툭 내리시잖아요. 사람 만났다고, 안 무섭다고. 근데 지금은 사람 만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사람이요, 이 옆에 사람 보살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칼로 찌르는 것이 보통이 되어버렸어요.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삼손의 부모를, 삼손의 부모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삼손이 어떻게, 그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들은 자기가 자란 대로 자식이 자라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농사꾼은 아주 자식이 자기같이 농사를 아주 잘 지어가지고 뭐 엄청난 큰 농사 일을 하기를 원하고, 어부는 어선을 자식에게 물려줘서 엄청난 또 큰 어부가 되기를 원하고, 사업가는 자기 자식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는 거, 일구어왔는 이 사업을 자식에게 내려주고 자식이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잘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바람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는 농사꾼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기릅니까? 농사꾼 배우지도 않았어. 모릅니다. 율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면 잘 키웠냐고 묻습니다. 물었더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다 구약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옛날 책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며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라. 참, 여러분, 이 마노아 부부는 자녀가 딱 한 명인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식 한 명이니까 돈 다 벌어가 뭐 어디다가 다 투자해요? 자식에게 다 투자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이 잘 크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애에게 물어봅니다. 너 자라서 뭐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공부 왜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잘 되는데 대통령, 옛날에는 대통령 건데 지금은요 대통령 되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기업인이 되기를 원하고. 예? 연예인. 지금은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연예인 되기를 원하는데 가수 되기를 원하고 또 뭐 탤런트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그런 걸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돼서 뭐 하는데? 이러면 사람들에게 높이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높이 자랑해서 뭐 하는데? 물으면 그래도 좋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자랑하고 하면은 구원 받을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냐? 물으면 아니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자랑거리를 많이 하고 내가 탤런트가 돼 있고 내가 가수가 돼 있고 내가 기업으로 1인자가 돼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으로 천국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전부 다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치냐?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뭐 하느냐고요? 훌륭한 사람 되면 부모 버리는 거예요. 훌륭한 자식들이 부모를 다 갖다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예수를 심어주세요. 예수가 들어간 자식은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예수가 들어간 자식은요 부모를, 우리 부모만큼 나에게 잘해준 사람 없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예, 그리고 자기가 탤런트, 가수, 뭐 기업인 안 되더라도 자기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노아 부부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니는 그거 네 자식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니는 키워라. 아이, 곰은 재주를 부르고 돈은 누가 받아요?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곰이 재주를 부르고 돈은 주인이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낳기는 낳는데 네 자식 아니니까 내가 키우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처음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주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해라 했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려면은 지식이 없으면 못 다스립니다. 지혜가 없으면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다 주니까 이 피조물들 다 다스리는데 하나도 빈틈없이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없으면은 내가 1인자가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 1인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또 천사도 그랬어. 다시 말하면 천사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2인자가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만 없으면은 내가 1인자가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타락의 원인이라고요. 자꾸 곰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로서 자기 본분을 맡아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하나님처럼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우리 인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본체로 돌아가면 흙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우리는 흙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 같은 흙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육해주고 하나님이 지식 주고 하나님이 지혜 주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다 해주는데 그거를 모르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르치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자기의 지식으로 가르치면은 아휴 엄마는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무슨 말하면은 엄마 이거 배워봤어? 여러분 방정식 하면은 엄마 이거 방정식 풀어봐. 여러분 풀 수 있어요? 못 풀잖아. 예. 그러면은 엄마는 나보다 못하면서 잘난 척 하지 마. 요즘 자식들이 이런다니까요. 엄마에게 자기가 하는 거 물어보면서 못하죠. 그러면은 엄마가 뭘 안다고 나 가르치려고 해. 가르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나서는 우리 인간의 본능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부인 마노아 부부는 그러니까 삼손을 어떻게 키우면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선택받은 헌신한 나실인 언어로서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옛날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소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소주를 먹지 말라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주를 먹지 말라고 하면 우리나라만 소주가 있거든요. 결국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를 들어와가 보니까 얼마나 소주라는 것이 뭔지 그걸 먹고 행설수설하면서 겨울에 농촌에 가보니까 막 전부 다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사는 것을 보고 그때 소주 이렇게 그때는 참소주예요? 아니죠. 그때는 백소주 백소주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금복주 금복주죠 그때. 백세주 있었어. 그런 거 이제 보면서 먹지 말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 그 번역하니까 아 소주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도 포도주, 독주 마시죠. 나실이는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먹지 말고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것, 죽은 시체 이런 거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결국 이렇게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어 위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훌륭해야 자식도 부모의 덕망과 학식과 또 인품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는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이 삼손이 마노아가 낳은 자식이 삼손이죠. 삼손은 사람의 인품으로 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양육으로 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라지만, 결국 삼손은 마노아의 부부의, 이 부부는 배운 것도 없어요. 농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노아 부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자란 자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 아무리 가난하지만, 가난한 천한 곳에서 낳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낳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 아무리 가난한 자에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마리아 요셉의 양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자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양육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행동만 했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행동만 하는, 결국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사는 자가 예수님이란 것을 가르쳐주는 그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나 요셉의 양육을 받고 산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인성으로 왔지만 신성이신 그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고 자란 분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은 하나님께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나시린으로서 자랐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양육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부모의 교육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삼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온 완전한 인간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을 가르친 분이 없어요. 그 12살에 예루살렘에 가가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하고 요셉이가 찾으러 막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고. 안 그러겠어요? 12살 먹은 어린애가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여기 또 제사장들 다 있는데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부모들은 깜짝 놀랐잖아요. 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빨리 가자. 우리도 놀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 간섭하지 말라 했죠. 우리 예수님은 누가 가르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네가 무슨
구원자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가 아버지를 내가 안다. 너가 엄마를 안다. 너가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야, 배우지도 못한 목수 주제에 목수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집안에 네가 태어났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올 땐 목수의 아들로 온 거예요. 너무 배운 것 없는 가정에 온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율법 공부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밭에 나가 맨날 목수 해야지. 근데 언제 율법을 배우겠어요? 배우지도 못한 가정에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노아는 밭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밭 일을 내가 먹고 사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삼손이 언제 마노아가 율법을 배워가 삼손을 언제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누가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예수의 계시가 열렸다.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 네가 뭐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다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자기보다 좀 어린 나이 어린 목사들이 설교하면요 책장 남기고 있어요. 왜 그래요? 네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냐. 나는 수십 년 동안 맨날 이거 했는데. 그러면은 목사들 앞에 설교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저는 눈 딱 감고 하지만, 저는 노예에서 어디서 시키면은 눈 딱 감고 우리 성도들이라 생각하고 쫙 해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뭐 아니면은 또 여기 보면 부목사들은요, 담임 목사만 앉아 있으면은 설교 제대로 못해. 왜냐? 담임 목사가 앉아 있어요. 그거 무시해버려야 돼요. 무시하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강대상에 세울 때는 목사들 쭉 앉아있는데 그 목사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여기 세워서 오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상대들을 별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대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철저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양육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보면은 항상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애기 마리아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기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만 생각해요. 아기 예수만 우리는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는 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 공생애 때, 공생애부터 시작한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주신 예수님, 끝내주시고 이제는 나를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중요하지. 뭐 애기 예수가 중요하냐고요. 근데 항상 천주교가 뭐 마리아는 아기 예수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만 생각하고 아기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엄청나게 성녀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공생애 때 다 불러놓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에요. 예수님 배우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말 잘하는 수사학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형통하게 잘 알도록 강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을 그냥 보고 같이 함께 하면서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예수님? 애기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애기 예수님 감사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수많은 설교 듣기를 원하고 자신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보면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에게 세상 지식은 다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지혜가 있으면, 예수님의 지식이 있으면요, 세상 지식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양육은 자신은 못 지키면서 자식이 잘하기를 강요하는 것이 인간의 양육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양육은 자신의 모든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끔 경외하게끔 그렇게 양육시켜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양육은 인간의 양육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양육은 이미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육해 주면은 인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인간을 바꾸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너를 갖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 놓으면은 저 자식이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잘 돼가지고 나를 우리 부모가 이렇다고 드러내겠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잘 되면 지가 잘 됐어. 못 되면 부모 탓이야. 안 그래요?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줄 알아요. 못 되면 엄마가 이렇게 안 해줘서 그렇다. 내가 왕실 같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으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이런 인생은 아닐 것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자들은요, 절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면은 자연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이제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내가 스스로 막 양육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은 저절로 국가에서 그 사람 착출해가 가요. 그리고 저절로 부모에게 봉사하게 되고 저절로 바뀌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 알죠? 김익두는 평양의 깡패였어요. 시장을 온통 다 자기 마음대로 지죽박죽 다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했어. 그러니까 이제 김익두
이분이 내가 기믹두다 이러면서 시장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나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변한 자다 이러니까요. 어떤 아줌마가 진짜 변했냐? 변했다. 그러니까 바가지로 갖다 얼굴에 물을 확 덮어 씌우니까 옛날 같으면은 넌 죽었어. 그런데 내가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이래가지고 정말 변한 김미뚜 씨를 보고는 참 엄청나게 예수를 많이 믿었다잖아요. 우리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육하는데 안 변한다. 이거는 예수님 만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골 구석에서도 마노아 부부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대로 키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20살에 삼손은 20살에 사사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40대에 사사가 됐는데 삼손은 다른 사람보다 20세나 아래 20살 때 사사가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진짜 삼손 하면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안팎으로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도 어른이든 애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겠다고 하고 내 자식도 내가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식 자기가 아무리 키워봐야 그 자식이 제대로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을 받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멘토가 인간이 아닌 예수님 같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네, 멘토자가 예수님인데 왜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성도와 교인은 달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고3짜리 부모들은요, 집에서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갔다고 난리치냐고 막 혼내키잖아.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돼가지고도요 뭐라 하는 줄 알았어요? 뭐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갈 줄 아느냐고 혼내키잖아. 공부하고 고등학교 학교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교회 가도 되잖아. 이렇게 가르칠 때 아니에요. 그런 애들 치고 제대로 좋은 대학 들어가는 애들 없어요. 근데 예수님 열심히 믿는 애들은요, 아이 저 애가 무슨 서울대 들어가냐 하는데 서울대 덜렁 굴려갔다. 고려대 연세대 예수 믿는 기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자식들이 다 그렇게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면요 어디 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내 인생 내 자식들 내가 양육시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 이제 양육권을 다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맡기세요. 예수님께 드려주는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양육하고 내 자식을 양육하고 그리고 내 자식을 다스리고 또 내 자식을 율법대로 계명대로 인도해 주시고 안 좋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자는 내 자녀의 양육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기업의 양육도 우리가 포기하면 예수님이 기업의 주인이 돼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 내 인생 양육권 포기하세요. 내가 포기하면
예수님이 그때 새롭게 새 출발해 주신다고요. 근데 내가 포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다니까.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안에서 살아주겠다 했잖아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고 모든 걸 주니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양육하려고 하고 내 자신도 내가 스스로 양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보면은 자꾸 남을 가리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내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인다고 내 자신도 양육을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남을 자꾸 가리키려고 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엎드리면은 바짝 엎드리면은 주님이 그다음부터는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육해 주시면 모든 것이 가정도 행복해질 것이고 기업도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양육해 주는데 우리를 자꾸 어디 뭐 안 되는데 처박아 넣겠어요? 구석댕이로 처박아 넣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어주신다니까. 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할까? 직접 하늘에서 직통 계시를 막 해줄까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 하나님이 직통 계시했다고. 네. 진짜 잘못하면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직통 계시 요즘은요 성경 말씀으로 다 해주세요. 이미 계시는 끝났다잖아요. 이 성경 계시가 열리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계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자꾸 직통 계시 하늘에서 무슨 직통 계시를 해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계시가 닫힌 사람들은 계속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계시가 열린 사람들은 예수를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예수님의 양육을 받으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보면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뭐 할 줄 알아? 못해?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하면요 지나고 보면은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인도하셨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이게 진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신천지나 뭐 이단 같은 데서 구원파나 통일교나 이렇게 다가와서 성경 말씀 몇 개 가르쳐 주면은 거기에 훅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뭐 하나님이 나한테만 여러분 나한테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내 손가락은 다 아파. 내가 깨물어가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양육받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양육하면은 다 예수님이 양육하는데 옳은 길로 인도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 옳은 길로 인도받는 것 같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체질 따라 다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체질에 따라서 역사하신다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체질에 따라서 역사하고 저 사람 체질에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 생각에 따라서 다 역사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에 다 맞춰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인도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인도하지만 너는 이렇게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다 손에 할 일이 따로 있고 눈에 할 일이 따로 있고 입에 할 일이 따로 있고 귀에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눈이 왜 손 보고 너는 왜 못 보냐? 너는 왜 자꾸 보지를 못하고 만지기만 하냐? 너도 좀 봐라.
보고 만질 거만 만져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럼 눈이 봐주고 손이 만질 거만 만지고 못 만질 거는 버리고 안 만지고 불은 만지면 안 되잖아요. 불은 못 만지게 눈이 그거 안 돼. 만지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런데 눈이 없으면 손이 아무거나 안 만져요? 똥도 만지고 된장인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럼 눈이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봐주고 손은 만지고 입은 먹어주고 코는 냄새 맡아주고 귀는 듣게끔 해주고 자기 할 일이 다 따로 있는데 왜 자꾸 손이 너도 만져라. 너도 왜 못 만지나 하지 말고 눈이 너는 왜 못 보냐 하지 말고 입이 너는 왜 못 먹냐 하지 말고 자기 맡은 일에 따라서 자기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양육해 준 대로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자꾸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변하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은 자꾸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귀만 커가지고 듣기만 들어가지고 남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요 내 속에 그만큼 아담이 많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득 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속의 거를 자꾸 비워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아담을. 그렇게 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가 될 때 결국은 교만이라는 것은요 남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면은 내 속에 교만이 가득 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자꾸 남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거는 내 속에 계명과 율법으로 선악과가 가득 차여 있구나. 이걸 빨리 아담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양육을 받으려면은 인간의 양육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육을 많이 받는 자들은 자꾸 자기를 비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없어져야 예수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나를 비우는 작업을 하고 이거는 아니구나 하면서 자꾸 비판이 나오면은 자기가 자꾸 판단이 나오면은 내 속에 아담이 많구나. 예수님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걸 믿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저 여러분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